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욥기 1장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서원 1시간 했고 또 질문이 있어서 특별 집회를 4시간을 했기 때문에 욥기 전체의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을 드러내 드렸었는데, 오늘 마침 오전 예언서 강론과 맞물려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 시작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고, 8절에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보니까 참 우리 여기 이승희 자매님 부군 되시던 앞서가신 분하고 지금 송자 자매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내가 알기로는 욥과 뭐가 딱 닮았어. 어쩌면 이렇게 딱 같은지 몰라.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내가 지금 뭔 말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저기 우리 김혜자 자매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주 뭐 나쁜 일 있어도 호호호호, 뭐 좋은 일 있어도 호호호, 그냥 아이고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러니 세상에서는 복 없이도 살 사람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참 대단하죠. 그럼 이제 이 시작의 말씀을 교계가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꼭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선함과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절대선, 절대 옳음에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선이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고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면은 다 내 양심만 같으면 될 텐데 이래가면서 기분이 좀 안 좋게 들리기 쉬운 말이죠. 우리도 처음에 구역장님, 조장님 억지로 끌려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듣다 보면은 속이 끓어오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무조건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게 가면서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가 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내 경험해 봐서는. 이게 천연적인 사람 안에서 세상 말로는 큰 대과, 과실, 흠결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게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은 큰 죄를 지면은 죄인이야 그러면 맞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오늘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딱 지적해서 말씀하시네 이러는데, 사실 누구를 지적해서 하시는 말은 아니고 그런데 들리기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으로서는 사람 대우를 받기가 곤란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면 죄인이야 하면 인정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러면 이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서 우리가 이제 큰 죄 저질러야 된다 그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사람 취급받을 수 없는 짐승 중에서도 완전히 불상놈 같은 그런 생각과 말과 그런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인용한 본문에서만 본다면 여호와께서 욥을 단순히 칭찬하신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진실로 욥을 이렇게 보신다면 욥에게 구태여 사탄 보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탄이 유의하여 봐요? 세상에 없는 의인을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니까 사탄이 한 말이 있어요.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일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줘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만들고 자녀손들도 다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하면은 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탄 보고 그래? 그럼 가서 내가 욥에게 준 축복 다 걷어버리고 한번 해봐. 그래도 네 말과 같이 욥이 불의를 행하는지 끝까지 의를 행하는지 내가 볼게. 그러니까는 얼씨구나 하고서는 얼른 가서, 이거 이제 갈마드려라고 지난번엔 번역이 나왔는데, 말이 종이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나 혼자 살아왔어요 하고 말 끝나기도 전에 둘째가 오고 그 다음에 셋째가 오고 연거푸로 오는 거예요. 그럼 보고 이제 갈마들여 치신다 그러죠. 번갈아 가면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한 대만 때리라 했더니 4대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살짝 정신 차리게만 한번 생각을 바꾸게만 해줘. 하나님 보낼 때는 그러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거 막 몸감정감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몸감정감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계속 시끄럽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법대로 한다 이거요. 의를 집행하느라고 그런다 이거요. 뭐라고 할 거예요? 법대로 한다는데.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도에 지나치면 조금 무질한 것만 무뎌. 조금 무질한 것이나 차라리 안전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이제 당하는 날이 당연히 오는데 도에 지나치면 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국법 문서로 되어 있는 율법 전서에 의한 어떤 법대로 다루는 게 아니라 괘씸죄로 다루죠. 율법 전서의 죄가 무서워요? 괘씸죄가 무서워요? 자, 이런 것도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죠. 지금 막 가서 몽감 땡감 휘둘러 대는 거잖아요. 나중엔 사탄을 주님이 어떻게 다스려요? 괘씸죄로 다스리죠. 사탄은 법대로 했어요. 지금 법대로. 그런 거 보고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범과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법이 그렇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최종 재판장이고 판결자인 여호와께서
사탄을 쓰실 만큼 쓰신 다음에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욥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몽둥이로 종으로 부려먹던 사탄을 들무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죠.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놈아 너 보낼 때는 살살 가서 달래서 때리라 그랬지 한 대 때리라 했지 어디 4대 때리라 했어. 이놈아 네 맘대로 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이놈이 이거 가만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그러고 그 부식갱이 아예 불 속에다 넣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이면. 그런데 사탄의 앞잡이들에게는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려. 이게 또 참 신기한 일이요. 그거 보면. 근데 법대로 하면 맞죠. 율법대로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가 와서 눈을 한 번 쳤으면 상대방한테 원수를 갚을 때 눈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명했으면 상대방을 눈을 한쪽만 쳐야 되는데 양쪽을 다 쳐버려. 그러면 뭐가 되겠어. 그걸 허락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사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욥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런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욥기다 그 말이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이죠. 구원을 얻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감추어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씀을 성경의 의도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문자대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선악과의 독에 중독된 사람이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홍영재님도 이걸 오늘 이제 첫 시간 집회 때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 염소무리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육에 속한 자들이다. 육신의 생각에 선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행한 자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괜히 욕찍으려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곡식단에 묶여가지고 알곡이 되는 성도들, 즉 양무리의 특성은 뭐냐? 주의 성령과 연합된 영으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그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을 명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욥기 36장 이건 엘리후의 증언이죠. 엘리후는 예수님에 대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데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욥을 책망할 때 욥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사탄을 사랑한다, 욥을 사랑한다? 잘 구분해 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후가 욥을 사랑함으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엘리후의 그 증거,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의 증거를 인용해서 신약에 보면 한 관원이며 부자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미워하면 그놈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 하고픈 대로 하다 뒤져. 이제 이러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심으로 권면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주시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율법을 다 행했는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해요? 하고 따지고 댕기죠. 그런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뭐였어요?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인 거죠. 재물이 많으니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부자 청년의 많은 재물이 누가 준 거예요? 욥의 많은 재물이 누가 준 거예요? 왜 큰 소리 쳐요, 욥이? 재산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뒷받침해 줄 것이 많다 보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 모든 재산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고 근심해 가면서 영생은 얻고는 싶은데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미 주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남 다 줘버리고 나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라니, 차라리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셨으면 내가 하겠는데, 이것은 낙타가 바늘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신약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신의 역할을 할 우려가 많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재물이 많을 뿐 아니라 욥의 세 친구 족장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성도 더하고 이론과 논리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원어가 어떻고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이걸 대기로 말하면 욥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님 중에서도 박사예요. 그러니 신에 대해서는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욥한테 물어봐야 돼. 욥한테 물어보면 뭐. 그러면 인간적으로 흠이 있지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 흠이 없었어요. 욥이 자기 자랑을 이제 나중에 하는 소리 들어보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과 다 지가 다 돌봐주고 다 보살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길거리 어디 나타나면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다 머리 숙이고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심지어 성문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도 다 해주고 자기 족장 부족민들한테 길거리에다가 젊은이 늙은이 다 교육시키느라고 훈육하느라고 자리를 베풀면 그 앞에 와서 다 조아렸어. 대단하죠? 그 말씀에서 신약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 못된 나무들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랬다 이거예요. 욥기에서 그게 다 인용하는 말이에요. 신약 말씀이. 신약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게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인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 들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럴 때는 다 복음 전하면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러고 인사하고 나가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진리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내 양심만 같더라 이러죠. 다 그런 사람들의 양심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다 이렇게 어둡고 유문양이잖아요. 지금 가끔 얘기하는데 주옥순 권사님, 황교안 장로님, 전광훈 목사님 삼총사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를 또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럴싸해 또.
다 나름대로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욥과 그 친구들의 상태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욥은 당연히 다행히 돌이켰지만 부자는 돌이키지를 않았죠. 이제 차이가 있어요. 돌이킨 사람, 욥을 실제로 신약에 실현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고, 신약의 사울에다가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은 돌이킨 사람을 대비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비침을 받아가지고 완악하고 높아져 있고 교만하던 마음이 꺾어져 가지고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데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욥이 하나님 볼 때는 흠이 없는 걸로 사탄에게 자랑을 했는데 내면 진짜로 보면 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무엇가 흠이에요? 무엇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흠이죠. 이거 말이 좀 이상하지요?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이다 이거예요. 그거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욥이. 그런데 엘리후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굴복하고 거꾸로져 버리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거 전에 내가 이제 그 라디오를 난 가끔 이게 차에 극동방송을 자연히 나오도록 해놔가지고 틀으면 나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그렇게 하고 열심을 내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다 잘 되고 딸이 다 잘 되고 막 부자로 잘 살고 막 해가면서 했었더라고. 저 사람 저러다가 욥처럼 당하면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런 소리를 저렇게 할까 하는 걸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읽은 욥과 같이 혹시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득지를 하면 어쩔까 불안한 거예요. 욥의 믿음이 지금 이 상태다 이거예요. 내 이 다복한 이 행복이 혹시 깨지면 어쩔까 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지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내 가정 박살날 수 있죠? 내 자식들 다 망할 수 있죠? 잘 됐는데 망할 수 있는 거예요. 판검사도 어느 날 추락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자기 자의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욥기 36장 아주 중요한 용어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용을 한 건데,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라는 걸 보니까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가 변론을 하는 소리를 잠잠히 오래도록 들었죠. 듣다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전부 악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을 행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거듭난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지 육신의 자기 소견에 선하고 옳은 대로를 행하는 사람인지를 따라서 의, 불의, 선, 악이 구분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 우리 지체들은. 그리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붙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시작하죠. 자랑을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시작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여기 우리 번역엔 뇌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원래 카파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오는 코페르, 이것은 고벨화 할 때 그 코페르죠. 이 코페르는 노아의 때에는 방주에 칠하는, 안팎으로 칠하는 역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것은 원래 의미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덮어준다. 여기 벽에 우리 지금 여기 유튜브에 이걸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흰색이었는데 파란색을 칠했죠. 흰색이 덮어졌죠. 파란색으로 덧칠하다 보니까. 자, 그런 경우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게 여러 번 덮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뇌물이라고 번역을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욥을 한두 번 덮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자기가 대과 없이 살았다고 자긍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를 주님이 여러 번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의롭거나 내가 선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그렇게 덮어준 그 은혜를 오남용하면 오히려 그릇된 길로 사람이 간다. 그릇되는 길로 갈까 조심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니 너는 지금 은혜를 왼수로 갖고 있는데 조심해, 그 말이야.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위치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은혜로는 못 갚을지언정 원수로 갚으면, 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면 그 사람 말이 맞지만 은혜를 입힌 자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은혜를 저버리면은 무슨 죄에 걸려요? 괘씸죄에 걸려요. 괘씸죄는 율법 전서의 문구의 죄보다 훨씬 감당하기 어렵죠. 분명히 감당 못하는 일이 곧 닥쳐요. 난 이걸 확실하게 처음부터 내가 예언을 했잖아요. 지나치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 때도 절대로 나에게 좋은 일이 왔고 뭔가가 솔솔 잘 되고 할 때 자긍하거나 지나치지 말아라. 그럴 때일수록 더 떠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잘 될수록 더 떨면 더 큰 걸 맡길 수가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그것은 하나의 시험이지요. 작은 것을 던져 주어보고 나서 욥이 지금 많은 재산과 10 자식을 얻고 이런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으로 던져놓은 것이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남용을 하면, 그리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괘씸죄에 걸리죠. 괘씸죄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죄, 법적으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죄보다 훨씬 무거운 거다 이거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면
당연히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인간의 됨됨이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무엇을 했더니 무엇을 받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거래하는 생각을 버려라.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뭘 보상으로 받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버텨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당장 은혜를 거두시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가기 전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시켜 보일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왜 생각하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욕 보고 지금 충고하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이죠.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 충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말을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엘리후가 충고를 해요.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랬는데, 환난보다라는 천연적인 옛사람에게 던져준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으로 좋은 걸 먼저 주었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도록 요구를 하니까 가서 시험을 하되, 그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했더니 요 모양이 된 거잖아요 지금. 자, 이런 욥이 당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욥을 회개시키려는 목적, 욥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보내신 것이지 욥을 생고생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이것을 택하였느라, 즉 악을 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악을 택했어요. 그러면 악을 택했다는 말이 욥으로 보면 선하고 의로운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을 택했다 이 말이죠. 이거 정말 보통 문제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의 어머니의 젖 물려서 자기 길러놓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직접 대고 욕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돌려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어 이놈이고. 요즘에 다 신문 보면서도 자, 사람들이 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대통령을 요구더만.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요,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그런데 임명직이었던 공무원이, 일개 공무원이 슬슬 돌려가면서 대통령을 흠내려고 그러면, 상책이 내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최고의 권위자인데 가볍게 어떤 처신을 하지는 않지만 세상 말로 말 안 난다고 속도 없는 건 아니잖아. 아니 왜 두려운 걸 몰라. 나중에 법조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요? 괘씸죄예요. 괘씸죄는 이것은 전에 전화무게시, 박아무게시, 이하무게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할 때 그거 반대파들은 직장 딱 자르게 만들고 회사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민 가겠다고 신청하니까 이민도 안 받아주고 죽어나도록 고생한 사람들 있죠. 그것은 무언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육법전서에 이민 신청은 국가가 왜 그거 외무부를 통해서 이민 신청을 정식으로 했는데 안 받아, 법적으로는 이민 신청 받아줘야 맞죠. 그런데 너 이놈 이민 가서
나를 이렇게 상책이나고 내놓고 너 혼자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거는 안 되지.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줬었던 거예요. 그럼 직장도 못 갖게 만들고 이민도 못 가게 만들고 죽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전서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물르냐 이거요. 이걸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문자대로의 모세의 율법으로만 행하는 것을 집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덮어주심이 더 법 조문보다 우선한다는 걸 아셔야 돼. 이 시간에 이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하나님이 덮어주심 은혜가 더 우선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까마득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우리도 욥기 읽을 때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느냐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할 말 없죠. 법적으로야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욥이? 그러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인 욥을 사탄을 보내서 시험을 해서 재산도 주었다가 뺐고 뭐든지 주었다가 뺏는 게 더 나쁘죠. 아예 안 주면 근데 실컷 줘놓고 나서 나중에 다 거두가 버리면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욥이 그렇게 의롭고 선한데 하나님의 행사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애들 장난하는 거야? 에? 하나님 욥만 또 못 오잖아.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욥에게 재산도 주고 자식도 줬다고 왜 다 거둬가 버려? 그럼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부르야죠. 이런 걸 당하기 전에 돌이켜라 이 말이요. 이게 복음인 거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다. 하늘이 주신 것을 받았으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그것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어디 가서 은근슬쩍 누가 당신 아들 뭐 직업이 뭐냐 뭐 학위는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말을 엉뚱한 대로 돌려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뭐 학위는 뭐를 가지고 있다 직업은 뭐다 막 이런 걸 막 말을 그쪽으로 돌려버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학비 대주고 뭐해서 기르는 것 같으죠. 그놈이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갔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아이가 오늘날 거기까지 된 것이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돈 몇 푼 대준 것 밖에 더 있어?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지가 하나님 자리에 딱 지가 서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알았어 너 잘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잘 해주고 나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지 인간을 잘되게 해주고 났더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가끔 세상 얘기하지만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는
세월을 잘못 만나서 초등학교 겨우 졸업을 했거나 뭐 한글도 못 띄었거나, 그런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노고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길러내는 바람에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직업도 갖고 성공을 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톡 끼어들어가지고 아버지 그건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싸가지 없는 놈이죠. 지 스스로 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아도 나를 있게 만든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냐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 길러준 아버지잖아요. 어디 함부로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안 맞지만 일단은 다 들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다 이거요. 그게 사람의 됨됨이잖아요. 한수가 높은 아버지는 이 자식을 시험하기 위해서 억지 쓰는 말을 자식 앉혀놓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버지는 자기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 못해도 자기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아버지 어머니는 인생을 살아본 분이잖아. 그런데 자기 성공한 것 때문에 자기 전복여 기르고 오늘이 있기까지 길러내준 부모를 멸시하면은 은혜로 갚는 사람이요, 왼수로 갚는 사람이요. 그것은 잘잘못이라고는 세상의 법조문보다도 괘씸죄라는 건 더 크다 이거예요. 더 크다. 아버지 어머니 절대 손은 생각들 들어가는 말 함부로 찍찍 해대시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나중에 기회를 잡아서 아버지 엊그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내 생각에 지금 이게 자꾸 막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여쭙습니다 하면은 과연 내 자식은 똑똑한 놈이다 하지,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엊그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 게 아니거든. 시험해 보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성당에 전도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 창조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도 없어. 11조 헌물 잘 내고 저희 목사한테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그러면 다 잘 되고 막 부자 되고 막 이래버려. 그건 사기꾼이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거 가르치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종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가르치면 그와 동력을 해야 될지를 듣는 이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그렇게 없으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욥기 40장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욥기 40장부터 42장까지는 엘리후의 말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첫 말씀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지금 사랑하시는 욥을 꾸중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잖아요. 맞아, 너 없으면 과들 다 굶어 죽었고 과부들 다 헐벗고 지금 다 알거지 돼가지고 그럴 판인데 참 너 큰일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그 욥의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너 없으면은 온 땅에 다 고아천지고 과부천지고 전부 헐벗는 사람들 천지고 다 굶어 죽은 사람들 천질 텐데, 야, 너 참 대단한 일 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그렇게 해줄 마음은 누가 줬으며 그럴 재물은 누가 줬는데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입이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라고 나와야 맞죠? 그런데 앙알그려 끝내. 하나님 인제사 나를 알아보시느냐고. 그동안에 나를 무얼로고서는 사탄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람 쫄딱망하게 해주셨느냐고 해가면서 해대면 이놈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가면서 사탄을 두 번째 보내면 죽어나요? 회복돼요? 알아서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두 번째는 안 보내시고 친히 사랑의 말씀으로 권면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죠.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악하게 돼버리는 결과가 오죠. 사람이 선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그래 너 선행했지. 율법에 기록한 모든 거 어려서부터 너 다 행했지. 참 너같이만 선하면 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그래.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더 있어. 나도 선하지 않다고 하면은 너는 나 예수님의 선을 따라가려면 뛰어가고 날아가도 못 따라가지요. 네가 선하다고 하는 건 너는 착각이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과 인간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다가 올려놓는, 드러내놓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는 이런 얘기 절대 앞세우시지 마세요. 내가 어쩌고. 예,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주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지 나의 나됨이 나로 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어떤 거에 대해서 지시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주인,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난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뿐이지 토를 달면 안 되죠. 엄마 그건 아니지 이렇게 나가면 돼야 안 돼요? 늙은 시어머니는 지적으로 뭐 매사가 다 며느리만 못해. 그런데 시어머니가 뭔 얘기 하는데 어머님 사실은 그건 아니죠 이렇게 하고 끼어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잠잠히 들어보고 여기까지 올라와도 찬물을 차라리 한 그릇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 상처 입힐 수 있죠. 며느리가 하는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 상처 입을 수 있죠. 내 속으로 난 자식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편하니까 난 막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 상처 입힐 수 있죠. 그럼 불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 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지금 조용조용 말씀하시지 뭐 우르릉 꽝꽝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사랑하심으로 권면하는 조용조용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누구에게는 천둥소리가 들리고 누구에게는 가짜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덧입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욥이 많은 말 하는 것이 막 불내 뿜는 말을 입에서 막 불똥이 나가는 말만 했죠. 그런데 본인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행사에 대해서 돌려서 비판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노가 끓어오르는 거다 이거예요. 이 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사람의 속에 있고 지옥이 어떤 사람의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교만한 자를 낱낱이 다 찾아가지고 발견해서 모두 다 쳐버려라. 너 그럴 수 있어? 그 말은 나는 너같이 네 친구들같이 교만한 놈들 내가 다 찾아내가지고 낱낱이 다 낮추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그들의 처소라는 것이 성문에 앉은 자요 길거리에 자리 피는 자잖아요. 거기에서 세상 말로 깔아뭉개버려.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 있죠. 세상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주옥순 권사님, 황교안 장로님, 전광훈이 목사, 이런 사람들 내가 쉽게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말라겠다고 이제 그러던데 하나님은 까불기는 까불죠. 알고 쭉쟁이 갈라낼 때 까불잖아요. 근데 왜 까불지 말래? 하나님이 까불으시면 아멘. 하나님 하시는 행사는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죠. 나한테 한번 당하고 싶어 하나님? 이게 지금 욥이 지금 자기 태어난 날 원망하고 자기 엄마 젖꼭지로 왜 젖 물려서 그냥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 죽여버리든지 그게 안 돼서 억지로 낳았으면 싫어서 낳았으면 억지로 나왔으면 젖을 빨리지 말고 굶겨 죽여버리든지 그러지 않고서 왜 나를 낳고 젖먹여 길러놔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런 걸 당하게 하시느냐고 이러고 원망을 한다는 소리는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조물주를 원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넘치는 노에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교만한 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이 얼굴을 싼다는 건 두건으로 씌운다라는 말인데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죠. 빛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어둠의 사자에게 잡혀있다가 어둠으로 끌려가면 그거는 얼굴이 두건에 쌓였기 때문이죠.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런 놈들 전부.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덮어주심 때문이죠. 자, 내 말씀을 마칠 겁니다. 이런 모든 욥기의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아까 4장 인용할 때 보면 겨우 구원을 얻는 의인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나왔죠. 넉넉히 구원받고 싶어요? 겨우 구원받고 싶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롯이었죠. 롯. 예.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과
롯의 처와 롯의 딸들로 상징되어진 세상 교옥의 신자들은 거듭났다면 말이요, 거듭났다면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거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넉넉히 구원을 얻는 자의 대열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다 믿는 이들이 서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벌을 받는다. 이 벌을. 믿는 사람인데 완전한 가라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영영한 불못에 던져둘 거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해서 마칩니다. 예, 나머지 자료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 읽어가면서 읽어보셔야 돼. 예.